사도행전 24장 1절만 먼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AD 47년에서 58년경에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그는 로마에 기대어 권력과 부를 쌓으면서 폭력과 부패에 물든 인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왜곡된 신앙은 결국 인간을 고상하게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만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위해서 제사는 재물을 판매하고 환전하고 세금과 11조와 헌금을 거둬 드렸습니다. 한데 주님께서 지탄하셨던 것처럼 이꾼의 눈이 멀어 진실을 저버린 저들은 성전을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시대의 크리스찬 사람들 역시 같은 미혹의 선상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신은 생명력 있는 복음에 무감각한 채로 내 방식의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지 않은지 각자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내 중심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미혹에 내가 함께 휩쓸려가고 있다면 당장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할 줄 압니다.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우리 종적인 인생과 내 자신을 놓고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사리 이러한 본질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망각한 채로 그저 거대한 종교적인 시대의 정신, 시대의 흐름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서 그 안에서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교라는 사회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참된 진리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총독 펠릭스에게 쫓아와서 바울을 고발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종교와 사내들인 공회와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자치권이 허용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참 압제 아래에서 서글픈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영적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요시야처럼 영적 회복을 위해서 매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저들은 이권을 쫓아 그저 유대교는 종교적 아승만을 강화하고자 했을 뿐이지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오히려 악착같이 막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수종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종교의 지도자들이 막았었던 것, 이게 참 참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그러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대나 격동되는 이런 인물들이 시대를 더 악하게 이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내세운 사람들이 왜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일까요? 진정성을 상실한 신앙은 오히려 사람을 더 부패하게 만들고 진정성을 상실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교회는 더 종교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여심당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잠깐 살다가 갈 것을 왜 그리도 잔혹한 결말을 스스로 자초한 것일까요?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소중합니다.
아나니아는 로마의 법에 잘 아는 변호사 더둘로를 내세워서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4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에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그에 감사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벨릭스 앞에서 빌로는 영적으로 저속했던 저들의 속셈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은 곧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붙들고 있어야 할 그 정직성, 그 진실마저 결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 부패한 벨릭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진정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고 했던 그 바울 같은 신실한 사역자, 그 복음의 사도를 모함하며 고발했을까요? 그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정체성에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편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영혼의 결말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노선을 좀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고 살았던 바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복음을 저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이속을 추구하면서 자기 이속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된다면 모함해서 고발하는 저들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때로 실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진 않잖아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은 신앙의 양심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향한 자세만큼은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잘못을 보고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변명하고 그걸 이장함으로 죄를 반복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기적인 욕망과 신앙의 양심 사이에서 우리는 수없이 갈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 것이냐, 이속을 따라 살 것이냐, 중간에서 우리는 줄타기를 잘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보다 숭고한 가치를 실현해 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세상사를 조금 따뜻하게 풀어가고 나와 더불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복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종교적인 이선을 좀 벗어 던지고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속은 것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신앙의 그 정체성도 결국은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9절에서 변호사 더둘로의 변론은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외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름이 참 잘 지었죠. 더 둘로 될 것이 없는 사람.
더들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고 저를 만들어 누명을 씌웠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자를 의미하고,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는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보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단 우두머리란 위험한 집단의 주동자라는 것이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는 유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들로는 복음을 전염병이라고 치부했고, 복음 전파를 폭동으로 둔갑시켰으며, 복음 전도자를 이단의 우두머리로 모함했고, 참된 예배자를 해악자로 매도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영혼에는 관심이 없이 복음을 짓밟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거짓 증언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너무너무 반복되고 있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의식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랍시고 이름과 명예를 가지고 휘젓고 있으니 교회꼴이 뭐가 되겠고 이 나라 기독교의 내일의 소망이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늘 이런 실제적인 싸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저들의 마음을 들으면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있었고 주님의 선한 인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바울은 그 사실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찌 살아야 하는가는 진지한 고심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을 고발했던 자들도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들먹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의 종처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처럼 행세했고 그렇게 존경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중심에는 주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칫하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다 보면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고 권사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벗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외형의 어떤 이력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따리 싸고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파에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외식적인 믿음, 내중심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 더럽고 추악한 때를 묻으면서도 해결하지 않는 타락한 믿음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누가 교회를 믿어주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믿어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면 사기나 칠까 싶어서 더 세상이 움츠리지 않습니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문제 이전에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이고 사실적인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믿지 못하면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을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껍질뿐인 종교인으로서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철학 사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것도 역사 속에서 증거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영생, 이 엄연한 구원의 서정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이를 깨달아 알고 진정으로 믿느냐, 그러지 못하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고 일상의 삶의 모습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과 인생 자체에서 내가 느끼는 체감이 달라지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은 많이 하면서 성경을 필사는 많이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 봉사는 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얼마나 우리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갇히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영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맹목적으로 추정한다면 그것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크리스찬은 외형만 크리스찬이지 진정성의 크리스찬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좀 우리가 깊이 각성해서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좀 직면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믿음을 붙잡으십시다. 거짓된 믿음을 떨쳐버리고 진정성 있는 믿음을 붙잡으십시다. 주님 앞에 홀몸으로 서보십시다. 뭘 가지고 서려하지 마시고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있는 모습 이대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제약된 인간으로서, 구원의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서 피가 뚝뚝 흘려진 그 앞에서 주님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흘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에비아로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것을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대제사장 아나니의 사주를 받은 더들로의 변론과 복음에 붙들린 바울의 변론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장하지도 않았고 아첨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만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예수 신앙은 성경의 절대적인 계시가 중심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애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게 주의 일입니다. 다른 어떤 쓸데없는 일로 믿음을 저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충실하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순금은 도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금을 도금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그 진리의 복음은 순금입니다.
도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되고 이장할 필요도 없고 가식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 살면 됩니다. 바울이 최근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예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을 벌인 적이 없었고 또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에게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고발 사건의 발단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질하여 바울을 죽이려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로마군이 나서서 바울을 결박해 결국 벨릭스 영지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끝까지 누명을 씌워 바울을 로마의 적으로 둔갑시켜 정치보로 몰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은 노선을 그들은 밟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종교 집단과 타락한 종교인들의 영적인 실체를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선악간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종들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도록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제이떼볼렘이 지금 어찌 보면 정말 전 세계 30개 기관이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벌어진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고 모함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참 일하기도 힘든데 감당하기도 힘든데 가만 내버리지 않고 짓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들 손에 내가 달린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세상의 부와 어떤 명예에 우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내 운명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오늘의 확실한 대안은 세상의 어떤 것에 기대하거나 사람을 찾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상 아나니아의 우리에게는 유대교란 막강한 배경이 있었고 또 로마를 등에 업은 정치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에게는 자기를 보호할 아무런 배경이나 무슨 정치력이나 뭘 믿고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쉽사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습게 봤을 것입니다. 모함에서 죽이면 끝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왜냐? 바울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약속을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으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게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살아가도록 예수 생명 붙들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변함없이 내가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율법과 선지자를 다 믿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발자들과는 달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셋째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왔고 또 이렇게 살아갈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의미하며 동시에 참된 믿음 안에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종교에 따라 사는 사람과 성경의 말씀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어쩌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겉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겉모습 보고 누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내용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고 때가 되면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때가 되면 본색이 드러나요. 악한 자는 악한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주 앞에 합당한 자는 때가 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차이는 장차 주님 앞에 설 때가 아닐까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어찌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은 당시에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 이들을 모른다고 하신 것일까요? 알아줘야 하지 않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잘못됐습니까? 저들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주님은 원망할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가끔 있어요. 지금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맞소?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이렇게 겁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은 나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고 주님 앞에서 특별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데 속는 것이 아닐까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해요. 가정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부부 사이 관계가 중요한 거지 뭐 그냥 뭘 일을 떠벌리고 사업을 크게 해서 돈 많이 벌어드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가 중요해요. 변함없는 관계가 소중한 것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뭘 해서 뭘 이렇게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지 뭘 해서 우리 행위로 뭘 얻겠다. 그건 종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실을 애면하고 자기들의 명예와 감투와 이권을 위해서 많은 일을 벌였지만은 참된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해칠한 무덤이라고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도 없고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 사도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타락한 고발자들처럼 종교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에는 인본주의 종교가 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열정이 하나님께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퍼포먼스나
종교적인 문화나 종교적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들은 별로 예형에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종교는 본질이 없기 때문에 예형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예형을 가지고 인간이 만든 분위기를 가지고 카리스마를 창출해서 그것을 사람을 속이며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다 가식적인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 자랑을 해요, 안 해요? 삼성, 현대, 그룹 총수들이 돈 많다고 동네 가서 떠들고 다니는 적 한 번도 있어 없어요? 없어. 진짜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명예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해. 진짜 권력인 사람은 권력 자랑해요, 안 해요? 대통령이 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동네 가서 목에 힘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대단하게 하나님의 무슨 특별 대변인처럼 보좌관처럼 성도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빠른 소리 해야 되고 자기는 그래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문제 아닐까 이런 게. 우리도 안타깝게 그래요. 모든 분들이 다 교회가 타락했다 하면서 다 다른 사람들만 뭐 이렇게 지탄하지 본인은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당신만 좀 바뀌면 좋겠다. 제가 그런 적 있어요. 돌아가신 뭐 대학원 총장님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비즈니스 사업을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한참 대 선배님이시고 또 한국에 내려가는 학교 총장 출신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했더니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을 단주를 세워서 야곱방망이로 엉덩이 벗겨가지고 100대씩만 때리면 한국교회가 바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 뭐다 속으로 쓰다. 그러면 당신이 1번 타자를 한번 해봅시다. 당신 먼저 합시다. 저도 두렵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데 자신이 두려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두렵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봅시다. 흘려 듣지 마시고 나를 돌아봅시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타락한 인간 중심의 종교는 구원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부패하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며 변화하신 것은 오직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생활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